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입니다.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표부터 한번 외쳐볼까요? 지금 표가 바뀌었죠, 그죠? 이제 막힌 담을 뛰어넘는 것도 물론 계속해야죠. 기도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2025년에 우리의 표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먹 한번 불끈 쥐어보고 늘 하던 대로 라임이 딱 맞습니다. 시작.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한 번 더. 교제하기 기도하기 힘쓰니라. 아멘.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자, 오늘 제목은 너희끼리 화목하라입니다.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를 보면 해도 바뀌었고 참가한 미녀들도 바뀌었는데 마지막 인사말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뭐죠? 제 꿈은 세계 평화입니다. My dream is world peace. 다 똑같습니다. 세계 평화는 넓은 범위에서의 평화죠. 그렇다면 좁은 범위의 평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여러분, 세계 화목 이런 말 안 씁니다. 너무 넓잖아요. 이게 좁은 범위에서 쓰거든요. 가정 화목, 교회 화목, 직장 화목 이런 때 씁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으로 찾아보게 되면 그 뜻이 이렇습니다.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참 뜻이 좋죠. 서로 뜻이 맞고 정다움. 근데 이 화목의 한자어 뜻은 또 더 좋습니다. 이 화가 활환대, 서로 응하다, 합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 어때? 이럴 때 나는 별론데 이게 아니라 조금 내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아도 저 정도면 됐다. 그러고는 그래 괜찮네. 같이 하자. 이게 이제 서로 응하고 합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목, 이게 이제 화목할 목인데 눈길이 온순하다, 공손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길이 온순하고 공손한 걸 느끼시죠?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온손하고 공손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참 온순하시군요. 공손하시군요. 여러분, 바라보는 눈길이 온순하고 공손해야 합니다. 세계 평화에 비해서 이 가정 화목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만약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집에만 들어가면 반찬이 이게 뭐냐? 돈을 좀 많이 벌어와봐라.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냐? 너는 네모나게도 뜰 수 있냐? 이러면서 지르고 볶고 싸우면 그 무슨 세계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가정 평화도 못 이루는데 이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집이 전쟁터인데 세계가 평화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식구도 화목하게 못하는데 세계 평화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화목, 직장 화목, 교회 화목, 세계 평화보다도 우선되는 위대한 가치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단위에 화목을 두고 말하기를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뭐해라? 너희끼리 화목해라. 여기서 너희끼리라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끼리 화목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끼리끼리 이런 표현 되게 안 좋은 표현, 부정적인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친구끼리, 가정끼리, 저 교회끼리만 자기들끼리 뭉쳐서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라요. 친구끼리도 화목하지 못하면 불신자와 어떻게 화목할 것이며, 가정에서도 화목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교회 와서 화목할 것이며, 교회에서도 화목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 다른 교회들과 연합된 화목을 이루며 어떻게 국가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게 제일 먼저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정말 끼리끼리 화목하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매일 보는 식구들과도 별것 아닌 일로 언성 높일 때 많잖아요.
원수처럼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 그런 가족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뭐 거기에 돈 문제가 끼기만 하면요, 뭐 유산 문제가 끼기만 하면요, 가족들끼리 막 그냥 바짝 그냥 깨지고 쪼개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매주 만나 섬기는 교인들끼리도 서로 마음 상하고 서운해하고 삐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우리 삼성교회를 방문한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삼성교회 성도들아,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끼리 화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화목한 자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자입니다. 읽어봅시다. 네,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은 신앙 수준이 다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존경받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규모가 없다는 건 하는 일들이 막 이랬다 저랬다 뭐 정돈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규모가 없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예의가 없고, 어떤 사람은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 맨날 싸우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먼저 12절에 형제들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수고하며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이 말이에요. 그 수고와 노고를 좀 알아줘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리 말했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예전보다 신앙적인 분위기, 풍토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교회 아웃사이드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목회자들이 신방을 한다고 할 때 부담스러워하는 이들도 많고, 그 목회자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눈길도 피하고, 어떤 사람은 악수도 잘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 저랑 악수 좀 꼭 하고 가십시오. 예.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악수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서로에게 덕이 되기에 마음은 내가 악수를 막 12번도 하고 싶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막 다가가면 그 간섭한다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의 그 노고, 그걸 알아주는 것이 너무나 귀한 세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직분 감당하면서 영적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섬긴다고 해서 뭐 월급을 줍니까? 그렇다고 뭐 훈장을 줍니까? 교사가 되고 혹은 부서의 장이 되고 목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막 떡볶이 사주고 햄버거 사고 막 피자 사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뭐 훈장을 줍니까? 그 노고를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물론 주님께서 상급으로 예비하셨을 겁니다만은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격려하고 알아주고 이런 거는 우리끼리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느냐고요. 무슨 힘이 나겠냐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서로 존경하며 알아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이 시간에 다 일어나 주십시오. 시무장로님, 은퇴장로님, 원로장로님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살짝 뒤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자, 우리 박수합시다. 수고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여기 사실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이 다 지금 여기저기 가가지고 섬기고 계시거든요. 영화부실, 방송실, 뭐 자모실, 여기 한 분 지금 저기도 있습니다. 예, 나중에 예배 수전 들어자. 근데 여기저기 안 보이는데 저 뒤에 추운데도 지금 밖에 혹시나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정재훈 사님 서 있거든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자, 이번에는 모든 권사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시무권사님, 은퇴권사님, 협동권사님 다 일어나세요. 다 한번 일어나세요. 자, 야,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들이고요, 이분들이 찬물에 손 안 담갔으면 우리는 밥도 못 먹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그냥 뜨거운 대학볕 아래서도 복음 전하러 나가시는 다 저런 분들이거든요. 우리 박수 한번 뜨겁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번에는 모든 집사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모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전부 다 일어나세요.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시오. 아니 서리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인데 안 일어납니까? 제 눈에 지금 안 일어난 분들이 막 보이는데 지금. 자, 우리 이분들도 박수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알아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때 더 힘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게 마라톤이잖아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얼마나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을 싸웁니까? 그런데 그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가 있는데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페이스메이커라고 옆에서 같이 탁 뛰면서 막 호흡을 같이 나누고, 페이스를 조절하며 힘내라 하고 막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덕분에 끝까지 달린다고요. 중간중간에 물 같은 거 다 준비해 놔놓고 그거 들고 하면서 참, 이런 과정들, 이런 도움의 손길들이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이 장거리 마라톤 같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완주하기 힘듭니다. 그 모든 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요, 근데 존경받을 만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라 할지라도 게으르거나 규모가 없거나 마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14절에 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럽니다. 여러분, 화목을 이루어야 할 성도의 사명은 시끄러운 게 싫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막 대충 넘어가자 그런다고 해서 이게 화목한 게 아니에요. 어렵겠지만 찾아가 만나서 부지런히 주를 섬기자고 이렇게 격려하고 공동체 질서를 지켜보자고 권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취해야 될 태도는 또 조금 다르대요. 뭔가 하니까 안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약한 자가 이제 헬라어로 올리고프시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육체의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소심한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심한 자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아유, 저렇게 소심해서 어디다 써? 대범해야지 사람이, 통이 커야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태도고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여러분, 소심하고 싶어 소심한 사람 없습니다. 힘 얻고 싶어 힘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제 소심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막 열심히 있고 열정이 특심한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느껴가지고 교회를 나오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대로 조용히 교회 안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처받은 심령은 교회가 영적인 병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뭐 나와가지고 일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도 안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특별히 이렇게 봉사 잘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고 실눈 뜨고 막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병원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 영적으로 막 건강했나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처음부터 봉사하고 그래 안 했잖아요. 근데 교회 왔는데 아직도 내가 정말 이 자원하여 봉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분들은 아직 마음의 병이 다 고쳐진 겁니다.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누워 계시도록 좀 도와드려야 돼요. 식사 좀 맛있게 하도록. 여러분, 그럼 병원 가면요, 밥 다 차려가지고 앞에 딱 대령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싫어하면 안 되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먹는 사람 보고 밥만 먹고 저 사람 맨날 가. 한 번 설거지하는 걸 못 봤어. 그거 정말 몸된 교회에
상처를 내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 아, 저분은 많이 아프구나. 자, 해파다 해봅시다. 아우, 저분 많이 아프구나.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잘 모시세요. 식사 잘 하시도록. 그리고 그냥 마음 편히 가시도록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이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나도 뭐라도 한번 섬겨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까지 좀 두세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3-3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참아주는 삼성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14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래 참아야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기간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목장 모임 한번 나와보세요. 안 나와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마음 상하지 마세요.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전하고 함께 하기를 초청하다 보면 그분들이 때가 되면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도 목사를 만들어 쓰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변화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오래 참으며 그들을 섬기다 보면 때가 올 것입니다. 15절에 좀 더 심각한 사람이 나와요.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취할 태도. 그게 뭔고 하니까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의를 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목해 하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맞춤형 서비스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유심히 관심을 가져야 이게 가능해요. 저희 집에 산세베리아, 행운목, 그 다음에 허브, 이 세 종류의 식물을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제가 판단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 흠뻑 주면 뭐 잘 되겠거니. 그러고는 그 똑같이 일주일에 3번씩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물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산세베리아는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썩어 죽고 행운목은 잘 살았어요. 그런데 허브는 바짝 말라가지고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은 행운목이 잘 되는 집인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 집에 얼마나 이 화초들을 잘 키워놨는지 제가 그래 궁금해서 물었어. 아이고, 저희 집은 아무리 해도 이게 행운목 말고는 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식물은요, 그 개들한테 맞게 물만 딱 주면, 햇빛도 비추고 물만 딱 맞춰서 주면 알아서 잘 커요. 그렇게 알아서 쉽게 잘 크는 게 왜 우리 집에서는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서 막 적어 왔더랬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산세베리아는 한 달에 한 번 종이컵으로 딱 2번만 물 주면 된대요. 그런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 줬으니 썩어 죽은 거죠. 근데 행운목은 일주일에 한 번만 흠뻑 물을 주는데 평일에 그냥 한 번씩 분무기로 이파리에 물 주래요. 그 다음에 허브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된다네요. 그걸 몰라가지고 애를 그렇게 물을 안 줘서 제가 죽인 거예요. 참 나빴어요. 그럼 왜 그런 거 하니까 작은 관심이잖아요. 조금만 제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알았을 텐데 그거를 그냥 이 정도 하면 안 될까? 대충 그렇게 해버리는,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해버리는 바람에 귀한 생명을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식물도 이렇게 맞춤형으로 서비스해야 잘 자라는데 하물며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이 말입니다.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성숙할 수 있는 목장 식구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무관심으로 말라 죽게 만든다면, 또 혹은 지나친 관심으로 학을 띄게 만든다면 이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라 말할 거냐 말입니다. 조금만 도두어주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조용히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것이 화목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끼리라도 주님이 원하는 참된 화목 이루는 은혜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화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읽어봅시다.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반평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 다해 전하는 것인 줄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런 바울이 말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는 말이 16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 본인을 향한 뜻은 이렇게 거창한데 왜 너희를 향한 뜻은 이렇게 소박하다는 겁니까?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아니 바울을 향한 뜻은 이방인의 빛이 되게 온갖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어땠어요?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고초를 당하다 죽었어요. 둘 다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위대한 뜻이었기는 했지만 아주 무서운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전혀 고난스럽지 않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고난스럽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뻐할 때도 있지만 항상 기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딱 시작하고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이 얼마나 미운 것이 뭘 많이 훔쳐갔다기보다 다 가짜만 훔쳐갔거든요. 진짜는 다 두고, 진짜 이제 보석함이 이렇게 있었고 진짜는 보석함 밖에 나와 있었어요. 하고 다니니까. 근데 이거 이미테이션이라 생각하고 안 가져가고 보석함에 있는 가짜만 싹 들고 왔어요. 이 사람은 노동력도 안 나와. 그런데 뭔 짓을 했냐 하니까 온 가구며 옷이며 이불이며 다 꺼내가지고 거실에다가 산을 쌓아놓고 간 거예요. 기가 막혔어. 근데 그때 아니 이사해 갖고 신혼살림 겨우겨우 꾸며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 거실에다가 막 엉망을 만들어놓고 그때 기뻐하라. 다시 이사할 판인데 그때 이사할 때는 이삿짐 센터가 와서 차곡차곡 정리해주고 갔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해.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까지 다 밖에 나뒹굴고 있더라니까요. 거기 도대체 뭐가 있다고? 기뻐하라. 거기다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감사가 될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 이 항상이 붙는 순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 헌신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는 우리가 이 찬양 참 좋아하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찬양 참 잘하는데 막상 그래 놓고는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닥치죠?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닥치죠? 왜 내 직장에 이런 일이 닥치죠? 그 순간에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물 건너가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순교의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항상과 쉬지 말고와 범사를 좀 더 단순 무식하게 해석하면 이 억지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기뻐하라, 억지로 기도하라, 억지로 감사하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을 불렸고, 그 깜깜한 감옥에서 서신을 썼는데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쓴 거라고요? 어둡고 추운 습한 감옥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지금 바울이 기뻐하지 못하고 막 원망 불평에 막 분노가 가득하고 이러면 어떻게 이런 글을 씁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단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꽂히고 날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 나는 이 순간 기뻐하겠다, 순교의 마음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영향력이 있을까? 여러분,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감사하는 거,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도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치료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웃음 치료에 보면 이 억지 웃음도 효과가 있대요. 억지 웃음도, 이 몸이 억지 웃음도 이게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 막 쾌활하게 웃으면 몸에 근육이 56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31개가 이렇게 움직인다네요. 그리고 이제 운동 효과가 에어로빅 15분 한 효과, 한번 호탕하게 웃을 때 에어로빅 15분 한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그 웃을 때 그 항암에 도움이 되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1cc에, 엔돌핀 1cc의 가격이 1,500만 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크게 웃으면 1,500만 원 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 때도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감사해야 이 억지 웃음이라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뭐라고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화목해 하는 자는 가슴 속에 향나무를 심는 자입니다. 읽어봅시다. 윌리엄 브레이크가 쓴 독나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친구에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는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풀렸습니다. 어느 날 나는 원수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는 화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움으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눈물을 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미소와 속임수로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분노는 밤낮으로 자랐고 이윽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느 날 원수가 반짝이는 열매를 보고는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지면을 덮었을 때 원수가 나의 정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침에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원수를 보고 나는 기뻐했습니다. 상당히 독한 시입니다. 무서운 시고요. 가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 씨앗이 자라 독나무가 되고 그 독나무에서는 반드시 독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 독열매는 남도 죽이지만 동시에 나도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독나무를 가장 많이 키우고 또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법한 사람이 누군가 보면 바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모든 성경 인물 가운데 안티팬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 13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니 막 바울 죽이기 동맹을 맺은 사람이 40여 명.
이들이 바울 죽이려고 길에 매복해 있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이 결탁해가지고 안디옥에서부터 바울을 쫓아가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린 적도 있습니다. 매번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모진 핍박을 받을 때마다 가슴 속에 이 독한 저주가 담긴 독나무 한 그루씩 굵게 그냥 심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정말 마음속에 욕이나 저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독한 저주를 쏟아내놓는 부분이 없다고요. 바울은 가슴에 맺힌 한을 사겨서 독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향나무를 키운 것입니다. 지금은 2025년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가난한 자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온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멸시와 천대였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가장 크고 강력한 독나무를 키울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찢고 못을 박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죄인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왜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절대 쉬운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그 마지막 그 목표 지점이 어딘가 하니까 나를 죽이는 상대방을 향해서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예수님 같은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만 좋을 때 계속 그냥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내고 찍어도 향기를 바라는 향나무를 가슴에 심고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향기는 자신을 찍어대는 죄인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독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향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다고 독나무를 키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찍혀도 향기를 바라는 향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아름답게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비로소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끼리 화목해야 합니다. 삼성교회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삼성교회 기관 목장들 화목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기관 목장이 그 속에서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소그룹을 조금 더 잘게 나누려고 합니다. 모여서 나눔이 많은 단위가 모이니까 나눔이 쉽지가 않고 깊이 있는 교제가 어렵고 기도 제목도 서로 모른 채 넘어가고 아파도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잘게 소그룹으로 나누고 같은 기관 안에 있지만 소그룹을 좀 더 이렇게 잘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기관 목장 모임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관에서 이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기관장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은혜로운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적어도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는 1부 예배 인원이 좀 줄고 2부 예배 인원이 늘어나서 소그룹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어야겠어요. 일단 밥을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기 힘쓰는 초대교회 화목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맞춤형 서비스 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소박하지만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저와 여러분이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동나무 대신에 향나무 심어서 화목제물이 되십시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함이고 이웃과 화목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귀한 새 첫 예배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끼리 먼저 뜨겁게 서로 하나 되어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주먹불 끈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끼리 화목합시다. 우리끼리 화목합시다. 내가 먼저 화목제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 성찬위원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가 혹 참 맞춤형으로 사람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늘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이제라도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하고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